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은 사탄의 운명에 일평생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칭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그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사 그 운명을 바꾸는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답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사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었는데 이 운명을 바꾸지 않고 사는 게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돈입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을 못 바꾸는 겁니다. 돈 문제에 걸려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던 구약의 유다라는 사람은 두 자녀가 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감정 하나를 다스릴 길이 없고 탐욕 하나를 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며느리와 동침을 하여 엉뚱한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운명을 바꾸는 답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감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돈. 이 돈의 탐심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망 권세로 자기에게 불화살을 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답이 뭐냐?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없애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하나님이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땅을 줍니까? 집을 줍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다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보디발 내무장관 집에 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머무르는 모든 위치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쏟아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보디발 내무부 장관은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권능을 사용하게 되면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로 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으면 겁날 것이 없고 문제가 응답이고 위기가 기회고 갈등이 갱신이다 알아버린 겁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해답을 가진 자는 언제나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찾아와도 그 속에 역발상이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정말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인간적 정, 그 감정, 박애주의 사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박애주의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악인의 꾀를 쫓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여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요. 재앙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굉장히 제 앞에서도 목사님을 막 좀 무시하는 말투가 사모님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혹시 사모님이 뭐 이렇게 섬기는 거 없어요? 그랬어요. 내가. 왜 무슨 냄새 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목사님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섬기는 거 없는데요? 아 그러냐고. 분명히 좀 목사님의 서열이 사모님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서열이라는 단어를 딱 쓰니까 즉각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 집의 토리가 서열 1위예요. 집안의 토리가 서열 1위니 그 집은 개판되겠구나. 여러분 마음 둘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열이 집안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래야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 1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정의 서열이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 친구 목사는 굉장히 막 꾸지람을 많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도 사모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감지르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하고 너무 친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정신 문제가 온다라는 것을 미쳐가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니까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고 시편 1편을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잘하느냐? 사탄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열을 바꾸게 만들어 버려요. 이 사탄의 꾀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을 주로 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양이가 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밖에 더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고양이 밥 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또 데려오진 않아요. 꼭 예배하러 가려고만 하면 고양이가 에양 그리고 울어서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야옹으로 너 미쳐가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심지어 이제는 쥐를 갖다가 키우는 부부도 있어요. 침대에 기어다녀요. 그냥 뱀이 뭐요? 뱀이 우리 속에 지금 가득한데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하면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답을 갖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 집안의 서열의 일이다.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끝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내 힘이 합쳐져서 내가 믿어지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는 그 고백은 위에서부터 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힘을 주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가졌다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언제나 우리는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탐심과 감정과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다. 그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목표가 뚜렷해져요. 꿈과 비전과 이미지와 실현해야 될 일이 뚜렷해진다니까요.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그 운명을 못 바꾼다면 오늘 바꾸고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뱀 대가리 깨트리는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답을 얻는다. 어떤 뱀 대가리입니까? 목사님 요노모 8자 44절 요팔사사 대가리를 깨트려요. 이게 여러분 몸속에 DNA로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안 깨트리지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놈이 지금 선악과가 아니에요. 돈이지 돈. 자꾸 돈을 생각하게 하고 돈의 계시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매가 빨리 와요. 여러분 치매 온 사람들을 조사해봐요.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얽혀서 어디다가 숨겨놓은지를 잘 몰라요. 이제는 얽혀가지고. 그래서 치매 온 집을 싹 털면요 구석구석마다 돈이 나와요.
반지가 나오고 비녀가 나오고 금부치가 나오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 이 서초동에서 금괴 60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장롱 밑에서 그 할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어서 금괴를 사다가 장롱 밑에 장판 밑에다가 그걸 파서 차곡차곡 60개를 쌓아놓고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치매로 귀신 들린 상태로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집을 전세 내놓고 미국 자식들 집에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잠시 좀 깨끗하게 수리하려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집 수리 좀 해두려고 그래서 장판 걷고 해보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노란 거 황금 쫙 있는. 그래서 그거 인테리어 하는 벽지 바르는 분 여자분하고 그 이런 장판 하고 하는 사람이 둘이가 들어가서 하나씩 나눠 가졌어. 잠이 안 와. 더 가지고 싶어 와서. 그러다가 그걸 서로 가지려다가 둘이 싸움이 붙어서 결국은 잡혔어요. 여러분, 돈 앞에는 협력이 불가능해요. 돈 앞에는 모든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문제만 걸리면 사람 상태가 굉장히 비열해져요. 하나님이 그때는 안 계셔요. 우리는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 돈 앞에는 전혀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지. 그래서 2025년에는 내가 하나님 것 도둑질 않고 절대 내가 안 떼먹고 낼 것이다 했는데도 아직도 머뭇거리고 못해요. 돈 앞에는 여러분 교회가 안 보여요. 돈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케 한 자로 그는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이 돈 문제 내려놓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답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경제,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청빈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돈 때문에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청빈주의 하는 사람들 가만히 가서 찾아보세요. 청빈만 하는 폼을 잡을 뿐이지 돈은 제일 많이 모아놓고 있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세요. 신비주의를 이용해서 돈을 걷어내지요. 이게 다 돈에 걸려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 운명,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성을 유일하게 바꾸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흐름을 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파가 200개가 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200개 어떤 사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상. 거기다가 한국에 200개 교단들이 난립되어져 있고요. 등록된 무속인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주교 이 구교가 하도 사제들이 그 신부들이 너무 이상한 상태로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혁한 곳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사제들에게 맡기지 않고 장로들이 제대로 교회를 꾸려가야 되겠다 해서 장로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세운 것이 바로 장로교회예요. 또 어느 단체는요, 여러분, 저도 한때 얼마나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침례.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아놓고도 물속에 빠뜨려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너무 성경적이고 또 저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씩 물속에 들어갔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도들 데리고 북한강 상류에 올라가서 다 하얀 저렇게 성가복 하나씩 입고 십자가 빨간 거 그려놓고 앞뒤로 물속에 다 들어가서 다 담갔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옛사람 김석원의 운명은 바뀌어지고 이제는 물에 잠기고 새로 올라올 때는 부활의 신앙으로 올라올지니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침대 물속에 들어갔다 온 것이 엄청 자부심이에요. 막. 근데 분명히 죽기라 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굉장히 은혜의 얼굴인데 1시간도 안 가서 밥 먹다가 싸워 삐지고 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뭐. 그래서 물에 빠뜨리는 그 단체가 그걸 침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 회개하면서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며 살자, 그것이 성결교회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회개하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며 살자고 했던 이 성결교회가 타락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 중에 제일 변화가 안 일어나는 데가 성결교회예요. 그 청빈주의를 가지고 옷을 입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불 받으라 하는 데가 순복음이고. 그래서 불 받았다라는 증거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집안의 서열이 고양이고 뭐 뱀이고 막 다 이상해졌어요. 지금 남편을 여러분 주로 칭하라고 하면 미쳤어 막 할 정도로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남편이
평생 벌어가지고 부인 먹여 살렸는데 늦은한 나이에 밥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먹어 막 이러고. 요즘 집 나간 부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요즘 너 왜 상태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냐, 곧 죽을 놈 같이. 그러니까 부인이 집 나갔대요. 오늘부터 우리의 사랑교회 남편들, 운명을 바꾸는 답이 없으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혹시 가진 돈 있으면 부인에게 주세요. 그래야 부인이 집을 나가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지. 여러분, 진짜 우리 영적인 이 문제 심각해져 있습니다. 역사 앞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상태가 이상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분명한 해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정말 관심 없게 사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신적 계보가 아니라 위에서 온 계보입니다. 바로 경배할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살게 된 계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을 뿐 아니라 그는 거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다윗의 이 목동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그의 고백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의 꾀를 쫓지 않는다,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과 요한복음 8장 44절 탐심과 욕심이 접근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했더니 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3절에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몸과 육체와 영혼이 메마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은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사탄의 머리를 내리쳐서 박살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신감을 내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로부터 원망을 듣고 남에게로부터 욕지거리를 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처신을 명확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에서 자신은 풀렸다라는 뜻이에요. 풀렸다. 여기에 마귀에게 묶여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나의 영혼이 포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사탄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파고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낌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늘 꼭두각시처럼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두각시. 그래서 결국은 꼭두각시 노릇하다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딱 칭했던 다윗에게 너는 네 우편에 앉아있어라. 다윗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보좌에 함께 앉아있어라.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 속에 권세가 들어있으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이걸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있어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뭘 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러는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계시의 신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발견한 다윗에게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네가 알고 있으니 너는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면 복종케 되는 것이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어느 날 쑥대밭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분명히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는 놈이 있어요. 나가도 또 악한 것이 데리고 들어와요. 100만 원짜리 문제 해결하면 200만 원짜리가 찾아와요. 1000만 원짜리 문제 해결되면 1억짜리 문제가 와요. 1억까지는 괜찮은데 10억의 문제가 오면 이제 그때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 분명히 여러분 집안에 더러운 때들이 들어와 있으니 그것을 내어 쫓아라. 분명히 네 안에 악한 본귀신 돈 하는 그놈이 들어왔으니 그것 결박하여 내어 쫓아라. 그래야 운명을 바꾸는 해답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회방시키는 자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왜 사람 상태가 미쳐가고 있느냐, 왜 사람 상태가 이상하냐, 왜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자꾸 들어오느냐. 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꿀 줄 아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못된 수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능무기력입니다. 무서운 불신앙의 재앙입니다.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정신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각인하여 뱃머리를 깨트려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그냥 개죽음 당해버리면 빨리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다고 돼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실로암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운명을 바꾸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찾아온다, 그 말이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해답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만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응답이 따라오는 그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돈의 나라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제가 산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제 개인 몸에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모든 주의 가족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보고 신앙심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름이라는 말씀이 계셨느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셨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돼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들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느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4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빛이라. 이걸 여러분이 지금 버리고 고양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오늘 뱀띠, 호랑이띠, 백말띠, 원숭이띠 막 이런 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띠도 사라지고 여러분 가정의 서열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끊임없이 돈의 힘을 빌려 돈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못살게 굴고 사람에게 비아냥거리고 사람에게
사람에게 거짓된 말을 사용하고 사람에게 이간하게 만드는 더러운 돈 귀신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돈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돈 해서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 관계를 무시하게 만드는 강한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선히 깨어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그 왕권이 여러분 몸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멋있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그 계산을 생각하는 뜻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왕권을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더니 당신의 왕권을 나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구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우리가 동격으로 공유로 앉게 됐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내 몸뚱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스도 핏값을 대신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은 내 우편에 앉아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부활의 주가 우리에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총체적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 우편에 앉게 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아멘입니까? 아이 어시고 좋아라 막 그래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꼭두각시로 사는 거예요. 지극히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꼭두각시 그거 웃지도 않는데 웃는 얼굴 같은 거 이거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나는 왜 저렇게 탈바가지를 쓸까 늘 그렇게 생각해서 어려서 가짜로 사는 인생 가짜 짓을 해야 되니까 저러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사랑 교회 다닙니다. 뭔가 있나 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테니 나는 그걸 밟는지 안 밟는지 볼 것이다. 우리 원수들을 늘 발 아래 두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죄 권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밟는 여러분 각인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가인은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왕권을 공유하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굉장히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삐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안에서 그래요. 이게 신자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찾아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원수예요. 원수.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 부부도 원수, 자식도 원수, 교회도 원수, 다 원수인데 이 원수를 깨트리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종말, 세계복음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원수를 짓밟지 못하니까 세계복음화의 첫 발도 못 딛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시험 들고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무속인 뺏게 더 있어요. 망상가가 되는 거잖아요. 망상가, 몽상가가 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 속에 착각을 일으키며 사는 거잖아요. 버림받지 마시고 버릴 것 버리고 찾을 것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세워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것인데 밟느냐 결박하느냐 쫓아내느냐 여기에 따라 네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을 해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서로 더 원수가 되게 되는 거다. 시므이가 온갖 모함을 다하고 저주를 하고 다윗을 향하여 욕지거리를 해도 손대지 마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그리스도 그 이름 체험하라고 우리는 늘 말하면서 조그만한 문제만 있으면 그냥 로펌으로 가고, 참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욥이라는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 속에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쌍욕지거리를 했어도 로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로펌을 통해서 여러분 합의를 봤으면 그런 여자와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지 성질에 못 얘기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합의금도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해놓고는 왜 해결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적 방법에서 찾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리에 자신의 창세기 3장의 자존심 갖고 사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진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예요. 혹시 답답해도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고요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자세히 보세요. 눈을 똑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배한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승리로, 응답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었을 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 나는 이유를 갖고 산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 답을 나는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 앞에 갈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똑바로 보세요. 골리앗을 뭘로 이겼는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모욕하는 나는 너에게 간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선포했더니 이미 골리앗의 모든 열정이 팍 꺾여버리잖아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버리고 기가 죽어버려요 그냥. 그랬더니 46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멋지잖아요. 네 생명을 나에게 넘겼다.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들이, 들짐승들이 주워먹게 될 것이다.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블레셋 군대 골리앗은 네가 나를 똥개로 하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진 나를 어떻게 막대기 하나 갖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이런 수준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했던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사약 먹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하는 짓이 뭐냐? 네 자신을 알라, 너를 알아, 너를. 다윗은 나를 알았어요. 나는 남자의 씨로 원죄덩어리 DNA가 들어있구나. 언제나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헛소리 잡소리하며 사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걸 알지 못했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고 지적질만 해가지고 결국은 거짓말장이요, 모함하는 자요, 헛소리하는 자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았다니까.
구원받은 나를 빨리 찾아내야 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해답이 내 몸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면 낙심할 필요 없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 자신이 받은 복이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 그 흐름 속에 살아야 사는구나. 그래서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로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로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명확한 메시지를 복음 깨달은 바울이 다윗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하셨다. 어려서부터 심지어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테스트를 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 그 이름만 다윗의 주가 되는지 노년에까지 테스트를 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입증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입증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를 했는데도 얼마나 입증된 사람으로 증명해놨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증명해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입증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입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어린 시절에도 얼마나 입증됐느냐면 형들은 나가 놀고 있는데 그는 성실한 마음으로 전문성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킹 데이빗 인터내셔널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입증된 자들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세상적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원망을 듣는 아이들로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 자신감을 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이들로 키우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 없는 대통령,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는 권력가 재벌가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키우겠다면 그 부모는 친부모가 아닙니다.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합당케 하는 그런 뜻을 이루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기름 부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동되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동된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여러분,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동된 자가 탄생되니까 16장 23절을 들여다보십시오. 귀신들의 역사가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수금을 타고 거기에다가 음료를 집어넣었더니 그냥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 상쾌하게 다 나아버려요. 악령들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그가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중직 권세로 자신이 왕이 될 이유를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가진 나의 계통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알아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내 몸에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오신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도 받지 않는 겁니다. 지식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약의 모든 저주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정신 차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이 구약 사상에 잡혀버리면 여러분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모든 문제 끝내셨다 좀 하세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것저것은 구약에서나 있었던 일이에요. 신약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제는 함께 한다라잖아요. 네가 가는 어떤 현장에도 함께 하신다. 네가 머무르는 그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세계복음화 그 여정 속에 원내스로 함께 계신다. 이제 해야 돼요. 자꾸 이것이다 저것이다. 언제까지 논쟁 속에 있어요? 혼미케 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찾아올 때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과 이론과 높아진 사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래서 인간의 원죄, 죄의 권세, 저주, 재앙이 이 묶인 것이 진짜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내어쫓고 여러분이 진짜 정신 차리면 창세기 39장 2절의 축복이 확 오는 거예요.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쟁쟁 그림이 끊어져야 돼요. 찌질함이 없어져야 되고 쫀쫀함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로 살아야 되니까 이걸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다윗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빌려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계보인 바로 요셉이 마지막 사람이에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드디어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진짜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온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그 성령, 그 능력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끊임없이 흑암과 사탄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이 공격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방탕생활, 유리방황하고 허무 속에 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평생 사망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와 각종 종교에 사람들이 지금 시달려가는 겁니다. 종교는 절대 해답이 없습니다. 종교는 무거운 짐을 질 뿐입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고 무지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종교를 따라가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를 해놓은 것입니다. 종교는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이고요. 종교는 그리스도 하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 상태가 뭡니까? 전체 흉악한 자들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종교는 음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숭배, 주술, 무속, 굿, 제사 이런 거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딱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을 걸어라.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어라.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 그리스도만이 네 인생의 해답이라. 그걸 가지면 너는 내 우편에 앉게 할 것이다. 나의 권세를 공유하게 할 것이다. 만물들이 네 앞에 으뜸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오늘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앞에 복종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에 길들여지거나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적인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왕이 주로 칭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왕권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을 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여 복음의 본질 속에서 오직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우편에 앉았음을 인정하는 자녀된 신분 권세가 우리 영혼 속에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혀놓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루터기들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나 세상적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창세기 3장 이 영적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 무능, 질병 모든 재앙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참된 평안이 저들 영혼 속에 춤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